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피곤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네 번째 시간으로 경제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나눈다면 제가 지식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를 계속해 나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과 이 작은 이 도전과 이 변화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제가 되게 거창합니다. 하지만 내용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소유와 또 이 소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인 정의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또 나누고 쓰는 모든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둘러싼 질서나 제도를 의미하는 말이 경제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경제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이 분야가 대단히 방대한데요.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소유와 소비를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자라는 그런 태도를 이루는 말이 바로 이 욜로라는 말인데요. 급변하는 사회로 인해서 더욱 불확실해진 이 미래를 막연함으로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사이에 이 미래를 위한 저축 대신 소비를 선택하는 일을 이것을 뜻하는 용어가 바로 욜로라는 말입니다. 가장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이 맛집을 찾는 일입니다. 2020년 한국은행이 발행한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엥겔 지수가 20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엥겔 지수라는 말은 가계의 전체 그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과 주류를 제외한 이 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엥겔 지수는 낮아지는 것이 선진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이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엥겔 지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20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 내용의 글에서 어떤 젊은 청년의 말을 살펴보면 자신의 벌어들인 그 수입의 70%를 먹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 욜로라는 현상은 젊은 세대의 생활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현상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더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탕진잼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 욜로와 비슷한 의미이면서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물 따위를 흥청망청 쓴다라는 그런 의미의 탕진과 또 재미를 뜻하는 재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를 일컫는 말이 탕진잼입니다. 경제 불안과 또 취업난이 계속됨에 따라서 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가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돈을 모두 다 써버리는 것이 이 탕진잼입니다. 여기에서 좀 과격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 월급을 타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쓰는 일도 이 탕진잼에 포함이 됩니다. 탕진잼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이 욜로와 탕진잼 모두 낙관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인식 아래에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행태를 이루는 말이 이 욜로와 탕진잼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식 열풍이 식지 않고 있지요. 투자를 넘어서 투기와 도박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상화폐 시장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큰 돈을
얻고자 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져서 이것으로 비롯된 폐해가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행태와 소유에 대한 자세는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납니다. 제 아내를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내가 처음 교대 근무를 할 때 그때 어려웠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월급날에 이 월급을 타자마자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풀듯이 물건을 한번 크게 큰맘 먹고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대단히 아주 흔하게 젊은 세대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요. 또 어떤 교수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자신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성도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집은 이었습니다. 아파트? 몇 평짜리야? 라는 말이 처음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하게 정말 필요한 사항이 바로 이 집이지요. 하지만 결혼할 이 상대의 믿음은 어떻니?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말보다 이 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어야 결혼한다라는 가치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물질주의의 이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젖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과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곧 이 교육연구시설을 위해서 기꺼이 전 재산을 내놓은 지체의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하신다,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전 재산을 내놓으면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 후자의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이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소유와 소비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죄의 종되었던 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사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요. 이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유하고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최대의 상업 그리고 이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 예술로 이름난 이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신전의 신과 또 황제 숭배 등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그런 지역이었으며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그런 당시의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직분에 충실하며 교회 밖에서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보내는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서 4절 중반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란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이라는 것은 그 뒤이어 설명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일이 바로 이 바른 말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들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변론하고 언쟁을 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당시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이 이 상황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읽은 말씀 6절 말씀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 곧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경건을 얻게 되고요. 그런 경건을 통해 주어지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10절까지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바로 이 부하려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권면과 17절에서 18절까지는 이미 부한 자들, 즉 부자들에게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지해야 하는지, 그런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인식에서 소유와 소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유란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비교적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이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없애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화나 욕력을 소모함으로 내 것을 갖고자, 내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소비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그 행태가 다를 뿐 모두 소비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물질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원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소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손에 쥐어진 것 같지만 이것의 진짜 소유의 주인이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나의 것, 내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례식장에 가보더라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것 어느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것 역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만 말씀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내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내 것이라 주장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곧 모든 것이 선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의 변질은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는 것 역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이런 교만으로 이끌지요. 교만은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힘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소유하는 것을 주인의 자리로 놓고 이러이러한 것만 있으면 나에게 참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소비하고 지출하도록 또 소유하게끔 인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있을 시험과 올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자, 하나님보다 물질을 주인으로 두려는 자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변질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로 변질된 소유와 이 소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 역시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가슴이 저며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것을 소유해 보더라도 어떤 소비를 한다 해도 만족감을 얻을 수 없어서 공허함만 느끼게 되는 우리에게, 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큰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서 많은 것을 가져야만 이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착각하는 우리네 인생에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지, 완전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소유와 소비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을 잠시만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소유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띄어져 있는 47절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인근 일대의 온 백성이 이들에게 칭송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송이란 말은 호감을 사다, 우러러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 백성에게 이러한 모습,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두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인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여겼던 것을 기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또 그러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호감을 사게 되고, 그리고 이 우러러보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또 회심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법칙에서는 정해진 자원 안에서 행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 모든 행동이 서로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완전한 회복, 곧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행해지는 그 완전한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전에 어떤 집사님의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도 집 얘기가 주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도 전도회 모임을 하면서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 이야기를, 땅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집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가운데 참 적지 않은 것이 이 소유와 소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소유를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를 위해 소비를 하게 되면 내 안의 욕망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재물을 가진 자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돈이 참 솔직히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그 모습,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경제학의 그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의 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나를 위해서만 모으고 나를 위해서만 소비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도록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숙소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대접을 받고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압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는 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안과 기쁨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압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 광야에 어떤 것이 이렇게 마땅히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움직이면서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움직이면서 사는데 안정된 곳에서 물과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수십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양식을 주셨고 입을 것을 신발을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고백이지만 이처럼 평안을 주는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리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혹시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싱킹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 재정 상황을 계획할 수 있을까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정 상황, 소비 패턴이 어땠는지 11조와 헌금 등 그것을 점검해 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필요와 욕구가 아니라 욕망에 따라 물건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보다 이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우리가 직접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도록 나의 재정 계획을 새롭게 세워보겠습니다 라는 것 역시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로써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물들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돈과 관련된 것은 참 내놓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 간구할 때에 내 눈이 보는 것, 내 머리가 생각하는 것, 내 발이 가는 것,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것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남들의 것을 보면 저것 좋아 보이지만 그거보다도 나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셨고 완전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제학의 원리로서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기꺼이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쁘게 소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